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당신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리기 위해서 분주하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펙을 사기도 하고 여러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재력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내 몸값이 과연 올라갈까? 우리가 우리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이의 몸값은 얼만큼 책정이 되어질까?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아이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얼만큼 들고 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유괴범이 아이의 몸값을 정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몸값을 정할까?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고 또 부모님이 이 아이를 학교에 태워줄 때에 고급 차를 타고 올 때에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만큼 돈을 지불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의 몸값을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옷에 흙이 묻어 있고 코도 질질거리고 또 신발도 고무신을 끌고 다니는 아이를 유괴범이 유괴를 할까요? 유괴를 하더라도 부모에게 전화할 겁니다. 당신 아이 내가 납치했으니까 10억을 들고 오세요 라고 하면 부모님의 답변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래 당신 알아서 하세요 라고 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0억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세요. 아내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아내가 유괴범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괴범이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가 아니죠. 당신 아내를 내가 납치를 했으니까 얼만큼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남편이 그 이야기를 수긍을 할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한 장모님, 우리 김양옥 권사님이 납치를 당했어요. 유괴범이 얼만큼 요구하면 수락을 할 것 같아요? 골치 아프니까. 골치 아프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유괴를 당하였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은 내가 지불할 수 있어. 내 10억을 지불할 수 있어. 아니 내 전 재산을 지불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가치, 그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길,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축구 선수를 볼 때에 그 사람의 몸값이 천정부지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몸값이라는 것은 실력값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공을 잘 차고 얼만큼 골인을 잘 넣고 얼만큼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그 실력값이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성벽을 재건하다가 10번이나 방해 공작을 통해서 그 공사가 멈춰져요.
멈춰지니까 그 공사를 담당하던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계속 성벽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까? 좀 쉬었다가 좀 멈췄다가 좀 힘이 생기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때 다시 공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절대로 이 성벽 공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 성벽 공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삽을 잡고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느 때입니까? 우리의 집은 다 허물어져 있고 우리의 농가 밭은 이미 황폐화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집을 다시 짓는 것이고 황폐화되어져 있는 이 땅을 다시 개간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라고. 이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성전을 해파되어진 성전을 다시 복원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히 건물의 성전과 건물의 성벽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약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방인들과 뭐가 없은 거예요? 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성전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번제가 이루어져요. 제사가 이루어질 때에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를 짓게 되어지면 그 짐승을 잡아와서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누구에게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이동이 되어지는 것을 정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죄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증가되어진 짐승이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내 죄가 짐승에게 증가되어져서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 죽게 되어지면 죄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증가하고 나서도 여전히 죄책감과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내가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어떤 현상이 생긴 거예요? 죄가 증가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들이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이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증가가 되어지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기능이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근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온전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옆집에서 잘 산다는 이야기, 돈 벌었다는 이야기, 자식이 잘 됐던 이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서렸다가,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서릴 경우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도 않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성전의 온전한 제 기능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나 마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벽은 단순히 하나의 그물의 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뭐가 없는 거예요? 벽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벽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똑같고 인생관이 똑같고 행복관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나 예수 믿고 나서 소원하는 것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처 이름으로 내 소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이제는 부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소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소원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 믿는 것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대상도 달라야 되고 내 소원의 내용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도 달라야 돼요. 부처에서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온전히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달라져야 되고,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소원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소원하는 것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겁니다. 그 소원함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때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내가 얻으면 나도 그때 행복하였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 기쁨과 행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화과 나무에 아버지 열매가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고 밭에 소출이 있어야 그래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가 없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소가 없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려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벽을 세우는 겁니다. 자식이 성공해야 전에는 내가 기뻐했어요. 자식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쌓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돼야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내가 이제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든 잘못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많고 재정이 넉넉해야 목회할 맛이 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라는 이 마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는 목회 현장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성벽을 짓는 이 삶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면은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백성들의 일반 양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불평불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에게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자녀가 많으나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5절에는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경제적인 빈곤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5장에서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경제적인 빈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가뭄이 찾아왔어요. 가뭄이 찾아오니까 양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세금을 징집하게 되었어요. 또한 돈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급을 통하여서 높은 이자를 통해 땅과 전토과 자식들까지도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느냐 밥이 생기느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떡이 생기느냐 밥이 생기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성벽을 짓는 이 삶을 계속할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가장 대두되어지는 문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육체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생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인데 육체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역사적인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성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강력한 영성 추구 뒤에는 반드시 육체의 중요성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일과 양식에 대한 이 문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느냐? 일과 양식에 대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그 다음의 현상이 뭐냐면은 계속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싶지만 우리의 육체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 육체와 내 생활의 환경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마음껏 잡아 당긴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으면 작정하여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려고 하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또 누가 보입니까?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입니까? 부모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데 아내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남편이 보이는 이런 인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내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집은 땡기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고. 그냥 대충 믿으면 된다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려고 하니까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겨요. 너 그러지 마. 그러면 큰일 나. 너 인생 끝장나. 그렇게 하다가는 인생 망해. 그렇게 하다가는 끝나. 계속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은데 육체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면 육체는 우리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그 복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계속 많은 거예요. 거리를 두고 멀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서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벽을 쌓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은 육체는 완벽하게 뭐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육체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쓸모없게 되어진 육체가 중요한 이유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어지니까 그동안 내 마음과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전혀 나를 통해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이 육체에는 누가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육체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 육체가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졌다. 고기가 되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고기가 되어져 있는 그 모든 지면의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몸은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아무런 소용없는 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나이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골리앗은 몇 배의 키와 무기와 힘과 권력을 자랑하였어요. 만약에 다윗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보내지 못하였더라면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도망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보내게 되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어린 체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라. 그 작은 체구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 작은 체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도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이 벽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과 점점 멀어집니다. 어떤 마음이 멀어집니까? 이 몸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몸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필요로 없구나. 이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몸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직 기뻐한 것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아버지만 기뻐하고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다. 이 땅에서 이 몸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구하고 위로를 얻고 그런 곳 한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도구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몸을 통해서 많은 거예요. 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값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실력
실력을 갖춰야 실력값을 통해서 몸값이 올라갑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아이의 그 금액이 올라갑니까? 나갔는데라고 해서 내 몸값이 올라갑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값은 성벽을 쌓는 겁니다. 어떤 성벽? 내 마음이 더 이상 몸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소가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외양간에 양이 없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 삶, 이 성벽을 쌓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온갖 경건의 모양을 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없는 그 권세가 있었더라.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학벌이 제대로 있습니까? 잘 삽니까? 기독 출신입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잘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세, 백성들에게 미치는 그 권세, 살아있는 그 권세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한 분만으로 행복한 그분이셨어요. 세상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에서도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하나 목사님 중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모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눈에 목사님 하는 일들이 다 어설픈 거예요. 너무너무 어설프고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늘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상처도 많고 마음이 늘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 되어져서 이 목사님 보기에 아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아내가 달라졌을까라고 물으니까 사모가 하는 이야기가, 어제 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 남편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 남편과 내가 늘 함께하고 있어. 너는 남편에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가 이제는 목사님이 어설프고 이러저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몸부림을 짓는 이 성벽을 짓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눈에 어설퍼 보이는 그 남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의 그 권위를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몸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을 성벽을 쌓고 그것을 십자가에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이 삶을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값을 최고의 가치로 지속해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 가치관과 생각과 행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벽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몸값이 최고의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올라와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니 내 육체는 이제는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을 위해 아무 쓸모없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의 값을 치솟아 올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값이고 성도들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얻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성벽을 지을 때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벽을 짓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소 아버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몸값을 치솟아 오르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은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복기 질환은 치유될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신경, 관절염, 피부, 아버지 또한 근육통, 관절염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